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난주부터 매 성경에 의해서 보게 되는 창세기 본문,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결론과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또 그 회사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등장한 사람이 이삭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4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저도 헷갈려요. 이게 이제 신대원이나 총회나 노회에서 성경 시험을 보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복은 누가 받았느냐? 대체적으로 대개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고 난 후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은 하셨지만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같은 사람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네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삭에 대해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꽤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이 있잖아요.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유난히 이삭에 대한 단독 기사가 거의 없어요. 이삭이 등장을 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등장을 할 때쯤 되면 야곱이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만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의 아들 야곱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이삭이고요. 이삭에 대한 기록이 물론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등장하는 건 많지만 단독 기사로 그렇게 나오는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되었는데 어떤 부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어떤 전쟁으로, 예? 해역에서의 어떤 그 위기로 말미암아서 이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데려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이삭처럼 흉년의 때,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복,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보다 더 많은 복, 여러분 눈에 띄는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게 그지 없었던 또 조용하게만 살았던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에게는 유연함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유연하다. 불과 한 3, 4년 전에 최근에 나온 책이나 다름없죠. 한 4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로스경 대학원 교수인 수잔 애시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유연함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서문의 저자인 수잔 애시포드는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유일무이한 자기 개발법이에요. 요즘 여러분 교보문고나 용평문고에 가면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잘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개발서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개발하며 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바로 이 자기개발서인데 이 유연함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유연함이랍니다. 유연함. 플렉션. 나가서 유연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좋은 스승이 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된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 경험한 거예요. 차 안에서.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질 때 자신의 감정,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아까 그런 상황에서 넥타이 풀고 우아하게 벗고 어떻게 한번 맞짱을 뜨면 뭐 사람들에게 내가 좀 우쭐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시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감정을 이 수잔 애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책에서 학습의 지렛대로 사용하라. 밀려오는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 앞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연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마음을 흔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런 환경이 찾아왔을 때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유연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유연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경직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참 제 얼굴에 침 몇 개나 다름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때로는 생각해 보면 대쪽 같은 자기 고집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그래야 뭔가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연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다시요. 이삭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진 것은 맞지만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시그니처의 어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연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면 이 삶의 유연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쉽게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유연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것처럼 똑같이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동일한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대개 이쯤 되면 그래도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왜?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처를 옮길 생각부터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옮기지 말라고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야. 옮겨야 돼. 이사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내가 지금 먹고 살지. 왜? 나는 굶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토끼 같은 자식들은 굶는 거를 못 볼 것 같거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그랄에 머물렀다는. 무슨 말이죠? 순종했다는. 여기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 찬양 또한 요즘에 안 불려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1분 정도 예전에 들었던 찬양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한 몇 년 전에는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졌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졌던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런데 요즘 이 찬양 안 불러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걸까요? 그런데 이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듣는 중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따라하라고 해도 될까 싶은데 따라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게 좋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다. 네.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게 세상 말로 상책이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청개구리 신부를 닮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 그래서 청개구리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만 할 것 같으니까 하라고 했더니 또 그걸 했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그렇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내 신앙의 목표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가던 발걸음을 좀 멈춰보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꼭 뭔가를 밀어붙여야 되는 어떤 이 시대? 그래야 뭔가 얻을 수 있다? 적자생존? 또 뭐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키지 않지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권면을 하시면 여러분 좀 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탁월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아예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늘 장수하시라고 9988234 그거보다 더 오래 사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이 있나요? 내일? 어제도 어떤 분의 기도 요청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는데 여기 동백에 있는 좀 큰 교회의 젊은 여자 집사랍니다. 암이라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니까 기도해달라고 제가 장문의 그 카톡을 받았는데 여러분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우리가 좀 순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떤 케이스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되든 안 되든 힘을 다해서 비록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그렇게 목사가 권면을 하니까 한 번쯤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에 많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숙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커서 결정권자가 자기일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늘 거기에 멈춰 있어요. 잘하질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늘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이 수잔 애시포드라고 하는 사람 유연함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적고 있듯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자신 안에 걸림돌로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 내 강점이 뭔지 내 약점이 뭔지 그걸 알아서 감정을 계속 쏘삭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든 삶이든 성장이 안 돼요.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유연성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쉬워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거기에 아멘으로 따라가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요, 성령의 강한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재벌의 총수가 있죠. 아내 빼고 어떻게 해요? 다 받고. 들어보셨나요? 같은 시대를 안 살으셨나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호사밧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은 맞지만 여호사밧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여호람, 그 아들을 바알 숭배의 찐이었던 이스벨의 딸 아달랴과 결혼시킨 거잖아요. 요즘 남편들 아내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살아나거든. 살 수 있거든. 그런데 다른 건 다 아내를 위해서 양보를 해도, 다른 건 다 아내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살 수 있다고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에는 굽힘이 없이 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 주관적인 것들, 또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와 성경 빼놓고는 때로 살면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황금 골든 마우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가 유창한지. 그 시대에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신문에 이렇게 낸대요. 그러면 그 신문에 낸 거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대. 작은 교회들은. 근데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몸도 좀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잠시 이제 이렇게 외곽으로 벗어나서 쉬고 있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좀 나이도 좀 드시고 말도 좀 어눌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들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설교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왜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자기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또 저런 은혜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에 다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두세 편씩 꼭 들어요. 듣고 분석하고 도대체 이 시대에 그 분들이 왜 이 설교를 했을까 고민도 좀 해보고. 네. 문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요번에 그 손석희라고 하는 분이 진행하는 질문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김애란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그게 아주 핫한 동영상으로 슈퍼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도 쇼폼을 보는데 배속을 올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 설교를 듣는데 1배속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말이 너무 느려. 저도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말을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하거든요. 부목사 때 제가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권사님들에게,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설교할 때 왜 그렇게 말이 빠르냐고. 설교 끝나고 나면 그게 늘 지적이었어요. 여기 증인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김혜란 맞나요?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자기도 쇼폼을 보는데 1.25배속, 1.5배속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서는 뭔가 자기에게 통찰력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그 사람이 전달해 주고 싶은 어떤 인사이트는 그 사람의 속도만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잖아요. 빨리 봐야 되거든요. 빨리 어떻게 해치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또 공감을 하고 은혜되었던 게 뭐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손석희가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가 그 말에 설교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듣는 이 설교가 지금 내게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선한 영향력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연합니다. 유연. 다른 건 다 아내를 위해서 양보를 해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한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그가 택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냐? 비천한 우리를 영원히 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사울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믿습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삭에게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삭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장 16절에 보면 그럴 당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 크게 강성한 점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0절과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가 파놓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싸우기보다는 유연함을 가지고 대처하더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대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내 힘으로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우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에무나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견딘과 버팀.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일에 사용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견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변해되고 고난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한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버텨보고 감동되어지면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느냐? 이삭처럼 최대가 아니에요. 최소 몇 배요? 몇 배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니까.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흉년에도 농사를 했더니 몇 배요? 이게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최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 생애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15절 이후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운물 사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운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운물을 판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곡괭이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그 음물을 판다, 샘을 판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싸우지 않고 자기가 판 음물을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할 때 그 음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워버렸어요.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싸우지, 대들지.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은데, 소유냐 존재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무리 소유가 귀하지만 존재가 위태로우면, 아니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 오늘 쌓아놓은 그 많은 곳간의 그 농산물이, 벼가 오늘 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를 위해서 소유를 깨끗이 포기해버린 거죠. 왜냐? 싸워서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삭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음물을 파놓은 음물을 그들에게 다 주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음물, 더 좋은 음물을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웠더니 어떻게 했어요? 채운 거예요. 채운 거예요. 우리는 안 비워. 절대 못 비워. 찬송할 때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말은, 찬송은 그렇게 정말 땀을 흘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비워보실래요?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맨 마지막에 판 운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 르호봇이래요. 르호봇.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선물로 준 말이 아니고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넓은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22절인가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랄 지방의 사람들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질문이에요. 그들도 우물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팠겠죠, 당연히.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치 전도서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머리로 무슨 내 방법으로 내 스킬로 다 해도 뾰족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똑같이 우물을 팠는데 파도 안 나오는 물 때문에 속상해 있던 이들이 이삭을 보니까 약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쟤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그랄 땅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있었던 많은 목사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 지경을 넓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니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보고 있어.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우리 사이에 우리 너희 사이에 맹세에 세워 너와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대. 무슨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발 양보하고 스스로 물러나 바보가 되는 일은 진짜 바보여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왜 우리가 바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까? 더 많은 영혼을,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삶과 나의 행실과 나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구원해내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